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강의하는 3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예언의 가치에 대해서 예언은 사람들의 위험과 자긍심을 회복한다 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축복된 통로, 사랑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언에 있어서 5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문을 연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저번 시간에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예언할 수 있다. 아멘. 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100% 순전한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인간의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 사단의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 이렇게 3가지 루트가 있는데 그 3가지 루트 같이 믹스돼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2단계에서는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만 받는다라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의 한 12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5가지 예언의 역할에서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기초적인 예언.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기초적인 예언,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예언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강의는 32페이지고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한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예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감동 주신 대로 막 그냥 입이라고 막 이렇게,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자유롭게 난사한다고 표현할까요? 따발총을 막 난사한다고 할까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하기 너무 어렵고, 이거는 정말 아니든지만 못한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떡하지? 나는 사단의 음성, 그리고 인간적인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이 3가지를 다 듣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이건지 저건지도 모르겠고, 계시, 해석, 적용이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내 안에 나비 스타일이라서 그냥 하고 입을 열면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겠고, 나는 뭐 모르겠고 이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입을 딱 열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입을 딱 여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아멘 아멘 막 그냥 힐링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의 차이가 뭘까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열쇠를 여는데 무슨 열쇠를 연다? 사랑의 열쇠를 연다. 사랑의 열쇠를 열어야 돼요. 사랑의 열쇠.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사단의 계시로부터 왔든지 인간의 영으로부터 왔든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든지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열매가 그래도 예뻐요. 열매가 예뻐요. 지금 내 안에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뾰족한 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 가운데 무당형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어둠의 계시를 받는 거가 지금 현 주소예요. 그리고 자아가 너무 강해요. 나는 완벽주의예요. 자아가 너무 세요. 그리고 선악과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못 들어요. 다른 사람한테 나는 좋다는 소리만 듣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자아가 강하세요. 어머, 난 자아 안 강한데요?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못 듣죠. 자아가 강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내 스타일이 있고 나의 어떤 기준들이 막 강한 사람 있죠. 까탈스러운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자아가 강하세요. 어머,
내가 자가 안 강한 줄 알았는데 자가 굉장히 강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여리여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자가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영이 굉장히 강해요. 예. 자기 틀이 강해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해서 깨지지 않기 때문에 호두껍질을 깨듯이 박살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메타인지를 계속 시켜 드려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참아 드리고 많이 기다려 드리고 많이 그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냥 인내함으로 그냥 기다려 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때까지. 음. 그렇게 해서 기다려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라고 한다면 어린아이 같은 맑은 그러한 마음과 인간적인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투명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다 제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주시는 것 그 하나 계시 받고 그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성령님께 민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인생의 여정처럼 과정 가운데 있어요. 나는 영적인 아가예요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어둠의 소리 많이 듣고요. 인간적인 엉뚱한 소리 많이 하십니다. 영적인 아가들은 영적인 청년들도 많이 이렇게 섞여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디로부터 계시를 받느냐는 지금 현재 따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잘 전달하는, 그러니까 원재료는 별로 좋지 않지만 이 재료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어떻게 귀하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뾰족한 눈이 강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있는 어둠이 보여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가 보여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잘 보여요. 네. 그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입만 열었다 하면은 뾰족한 말 많이 잘하는 사람 있죠. 입만 열었다 하면 부정적인 말 잘하는 사람. 입만 열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상처를 휘어 파는 사람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입만 좀 안 열었으면 좋겠다고. 제발 좀 플리즈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 이쪽이에요. 예. 이쪽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희소식입니다. 네. 암 전문 의사가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암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드리면 돼요. 그쵸? 그 사람 안에 있는 문제점이 보여져요. 그 사람 안에 문제점 지적만 하면 정말 쉽지 않아요. 아픈데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나는 좀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것을 계속 인식시켜 주고 계속 지적을 하니까 계속 찌르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꾸 기피하려고 하지만 그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나도 아는데 그것을 이분이 해결해 준다면 감사하겠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뾰족한 눈이 있어요. 그 사람에 있는 어둠이 잘 보여요. 그 사람에 있는 아픔이 잘 보여요. 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되자. 아멘. 그러면 나는 문제점을 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치유받은 치유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치유 축사적으로 영적인 의사가 되자.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제거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처럼, 자,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19절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왜냐? 우리의 뾰족한 눈으로 그 사람의 문제나 그 사람의 어려움은 잘 인식하고 잘 지적을 하는데, 그런데 해결할 능력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아멘. 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필요해요. 우린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주님, 왜 나에게, 주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계시지요. 그럴 때 해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경우 많아요. 자, 주님, 왜 나한테 이러한 질문들이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 줄 아세요? 네, 분노, 쓴물이 올라오고 억울한 마음이 올라와요. 예. 그러면서 분노가 막 올라오면서 마음이 낙담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다 싫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확 닫는 그러한 반항적인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왜 그러셨어요? 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 아픈 마음이 있는데 그 주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꾸 사후적 질문을 하고 사후적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완악해서, 완고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해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 원하는 소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 거 왜 안 들어주셨느냐라고 하는 상한 마음 가운데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것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 사람 보이고 이 사람도 보이고 이 사람도 보여요. 그런데 저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자매가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이런 자매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질문 가운데에서 그 해답되어지는 것들을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걸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여기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딱 앉았는데 자꾸 어느 장소로 저를 자꾸 데려가시는 거예요. 깜깜하고 어둡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그 어떤 장소로 이렇게 자꾸 데려가시는데 왜 자꾸 데려가시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 왜 거기를 데려가십니까?"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기도만 하면 자꾸 그 장소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뭐가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안에 그 한 맺힌 아픔이 나오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왜?" 뭐 그러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죽기까지 순종을 했고 그 장소에서 제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하나 그 장소에 왜 데려가시는지 몰랐는데 "하나님 왜?" 하면서 봤더니 그 장소가 그 장소였더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해서 내가 죽기까지 순종을 하고 결단을 하고 자해 죽는 그 시간의 장소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막 이러면서 한 맺힌 막 이런 아우성이 나오는데 그런데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네, 안 들려요. 안 들리더라고요. 내 거는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 다른 자매 거는 잘 들렸는데 왜 내 거는 안 들립니까?" 하나님 왜? 대답을 해 주셔야죠. 하나님 왜? 뭐 이러면서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했는데 그랬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라고 한다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을 결단했던 그 장소였었는데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왜 내가 이런 걸 겪어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한 맺힌 억울함의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근데 주님께서 제 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첫 발을 내딛었던 장소가 거기였었어요. 근데 거기가 시커멓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울했다 이거죠. 시커멓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꽉 차 있었었는데, 그랬는데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결단을 하면서 첫 발을 내딛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날이 그날이었다.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랬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하고 분노가 나왔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아, 그랬군요.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나올까요? 회개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꽉 차 있었다가 그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겠다 결단을 한 발을 내딛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다 제거가 되기 시작했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첫 단추가 시작되어지는 순간이 그때였군요. 주님,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시간이 그 시간이었군요. 그 장소였군요. 라고 하면서 감사가 나왔고 또 회개가 나왔죠. 제가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 장소가 까맣게 보였던 거예요. 죽은 장소처럼. 그랬는데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되니까 그 장소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꽃밭길이 되어졌어요. 꽃밭길. 예, 그러면서 환하게 꽃으로 둘러 이렇게 진쳐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데 내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해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아,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이게 왔다 갔다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주셔요. 하나님 왜?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것은 이렇게 잘 보이는데 거울을 통해서만 내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럴 때 정말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어떤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방금 제가 그 깨달았던 거는 찬양 시간, 방금 좀 전에 찬양 시간이 있죠. 그 찬양 시간에 그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강대상에 딱 섰는데 찬양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내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제가 이게 써 있는 어떠한 메시지로 주님께서 또 기록된 말씀으로 또 저에게 또 확증적인 말씀을 주시고 아, 그랬군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알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네. 내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또한 이제는 두 번째 기초적인 예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열쇠로 작동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처럼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해요? 예,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사람에게 말을 하면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한다.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가지 분별법 우리가 배웠죠.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이건 성령님께서 주신 평강이지 내 마음에 드는 거 인간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영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편안해야지 편안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네, 혹은
어둠이나 인간적인 마음이 강한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어둠 혹은 그 안에 있는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라고 딱 줘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지 가운데 동의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어요. 사단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네, 사단으로 보여요. 도깨비로 보이고 무섭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무섭게 봐요. 그리고 나쁘게 봅니다. 되게 이상한 괴물처럼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들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자꾸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제 발목을 자꾸 잡는 거예요. 발목을 자꾸 잡아요. 자꾸 잡아.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왜 자꾸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려고만 하면 왜 자꾸 내 발목을 잡을까? 하나님 왜 이럴까요? 주님 왜 이럴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날 그냥 저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냥 생뚱맞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바라볼 때 이 발목이 약해 보인대요. 예. 그래서 자기가 저의 발목을 자꾸 잡아서 경각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제가 발목을 자꾸 잡고 있대요. 이제 그러면서 본인은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갔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죠. 저분은 어 돕는 마음에서 저렇게 했지만 저분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예, 방해하는 거였었어요. 방해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저한테 적용을 하니까 저렇게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려고 할 때마다 자꾸 발목을 잡으면서 못 가게 자꾸 이렇게 했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고는 이분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잡혀서 그 어둠의 계시를 받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도하면서 이거를 좀 이렇게 해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제가 속으로 느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한테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면 예, 상처받겠죠. 그래서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아듣게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것처럼 내가 내 안에 어떠한 평강이 온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단이 주는 것인지 인간적인 마음에서 하는 것인지 이거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분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평강을 주시는가 이거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많이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드시 성령님께서 주신 평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나누는 거예요.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덕이 돼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되어지고 나에게도 유익하게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해야 돼요. 교회에 유익해야 돼요. 예, 덕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그 사람이 입만 열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계속 썩은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디비전. 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뭐 평신도들 가운데 혹은 사역자들 가운데에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어쩐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면서 계속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거나 혹은 썩은 열매로 엉뚱하게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간간이 혹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지금 요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지금 썩은 열매가 나타난다. 내가 만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썩은 열매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권위자로부터 분별을 받으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나가 복음, 네가 복음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돼요. 분명한 메시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좀 알아보는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은 열방 가운데 네, 크게 쓰임 받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좀 사람을 알아보는군. 이거는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자, 뭘 계속 부채질하는 거예요? 네, 교만. 네, 교만이에요. 감사한 말이죠. 정말 감사한 말이. 하지만 뜬구름 잡듯이 분명한 메시지가 없어요.
예, 단지 교만에만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진다. 그 원치 않지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천사가 나타났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갔어요. 뭐 이런 경우죠. 메시지가 없어요.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분별을 반드시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한다든가, 기도 제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인 4가지 분별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둠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의 열쇠를 작동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네, 4가지 기초적인 분별법에 의거해서 그 사람에게 덕이 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범위 내에서 왕의 자녀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열매가 예쁩니다. 열매가 참 아름다워요.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저 사람을 제가 이거 많이 간증을 했었죠. 어떤 자매가 막 이렇게 마이크를 흔들면서 자매님은 사랑의 여인입니다라고 메시지 한마디 던지고 진짜 마이크도 집어 던지고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 자매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6개월 동안 매일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평생에, 대학생이었는데 평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미움의 여인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한 자매를 통해서, 훈련하는 자매였어요. 마이크 집어 던지고 그렇게 갈 정도면은 이제 기초적인 훈련생이었겠죠. 근데 그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의 여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미움의 여인입니다 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매일 교회 와서, 학교 끝나면 이제 교회 와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미움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의 여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매일같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저 간증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나와서 하는 거죠. 6개월 전에 제가 예언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랑의 여인이라고 제가 그런 예언을 받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뭐 20대 초반이었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그때까지 엄마하고 여동생하고 본인하고 셋이서 아빠를 왕따 시켰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아빠하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아빠하고는 눈 하나 마주치지 않고 한 4년 이상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었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미움의 여인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여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힘겨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제 6개월 전에 제가 이 예언을 받았을 때는 아빠를 증오하고 아빠를 굉장히 미워했었는데, 이제 아빠가 밉지 않아요. 아빠에게 오늘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라고 처음 입을 여는 거죠. 아빠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예. 예언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예언 자체는 틀렸죠. 그렇지만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했어요. 당신은 사랑의 여인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남자입니다. 형제입니다. 네, 당신은 사랑의 여인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입술의 선포 그대로 되어졌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이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미래를 끌고 와서 선포한 거예요. 현재형으로. 그랬을 때 그 자매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누리는
축복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을 할 때, 예언적인 축복을 할 때 맞다 틀렸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축복의 메시지 다 좋습니다. 그냥 내 믿음으로 그냥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선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두씩 한번 짝을 지어 볼까요? 앞뒤로 혹은 옆에 한번 두씩 한번 짝을 지어서 성경책을 하나 펼치시고 평상시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혹은 그냥 그분을 딱 바라봤을 때 떠오르는 어떤 축복,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성경책을 펼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분을 딱 봤을 때 어떤 축복,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자, 둘씩 서로 마주 보세요. 저기 뒤에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둘이 하시고 뒤에 앞뒤로 하시고.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해 보세요. 예. 해 보세요. 축복해 주세요. 자, 하셨나요? 할렐루야. 예. 축복의 선포를 하면 떡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떡이 아멘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온유가 며칠 전에 갑자기 막 이러는 거예요. 이래요. 그래서 이 시계 뭐야 너? 누구 것도 뺏어왔어. 하도 남의 거를 자꾸 이렇게 뺏길래 누구 것도 뺏어왔어. 빨리 갖다 드려. 이랬어요 제가. 이게 아기 거 같지는 않고 어른 거 같아서 빨리 갖다 드려. 그랬더니 아니에요 엄마 선물 받았어요. 근데 새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선물을 받아? 누구한테 달라고 우겨댄 거 아니야? 제가 이랬어요. 아니에요. 제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선물로 줬어요. 아니 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우리 지혜 자매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매님은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항상 동행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매입니다. 라고 예언적으로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가 막 울면서 시계 너 가져! 이랬대요. 그래서 엄마 나 시계 선물 받았어요. 이야, 할렐루야. 너는 어디 가서 굶고 거지로 살지 않겠다. 네 약간은 자고 살겠다. 이러면서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우리 자매님이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음성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더한 것도 더 줄 수 있지. 예. 예. 이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축복,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 예, 그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이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저 사람한테 맞는 말일까? 이게 꼭 그게 이럴까? 이러한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베니엠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위층에서 호텔에서 이제 베니 목사님이 강사로서 이렇게 계실 때 남편하고 대판 싸우셨대요. 이제 남편 이제 설교하시러 내려가셔야 되는데 대판 싸우신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당신만 사용하고 나는 뭐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러면서 남편한테 괜히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엘리베이터 딱 누르고 내려왔대요. 그랬는데 엘리베이터 한층 딱 내려오자마자 갑자기 문이 딱 열리면서 그러면서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이 그냥 거기서 퍽썩 주저앉고 엉엉 울었대요. 네. 그 자매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전했던 게 바비코노 목사님이셨어요. 그 아래층에서 숙소에 묵고 계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가려고 이제 참석하려고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눌러놨죠. 근데 엘리베이터가 위에서 딱 내려왔어요. 그리고 문이 딱 열리는 순간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다. 너는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바비코너 목사님이 사모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뭘까요? 이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 이 말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말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이, 그거 너무 식상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 식상해. 아니, 생뚱맞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거 맨날 듣는 소리고 맨날 그 하는 소리고 이거 너무 식상한데 나 그래도 좀 세계적인 선지자인데 그리고 이분은 또 유명하신 사모님이신데 이거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좀 내가 거창하게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이거 좀 너무 아닌가요? 주님 다른 말씀 없나요? 라고 하는데 말씀 안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바비코너 목사님이 정말 마음이 어려웠대요. 이거를 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약간 주눅 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사모님이 털퍼덕 주저앉더니 막 통곡하고 울어가지고 너무 당황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마음, 이거 너무 식상하지 않나? 이거 저분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잘 모르겠다, 자신 없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했을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첫 번째로 뭐 한다? 사랑의 열쇠를 작동한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왕의 자녀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 축복권이 누구나가 다 있는데 그것을 취하는 자가 있고 못 누리는 자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은사는 어떨 때 활성화된다? 많이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한 사람이 은사가 많이 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권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계속 축복. 근데 한 입으로 저주가 나가고 축복이 나가고 이거는 합당치 않다라고 했어요.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입술을 절제하라.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더러운 말 금하라. 이거 먼저 요구하세요. 그리고 축복권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믿음으로 축복하고 선포해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도 우리가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축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맛보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더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또한 이 말씀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